안녕하세요. 평양신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32, 32번째 주간이죠. 예수님이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볼 것인데요. 마태복음에서도 4장까지, 누가복음에서도 4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의 부분을 우리 같이 볼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골방 성경하고 있는데요.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는데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성경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신약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건 신약성경이라는 의미고요. 구약성경에 보시면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지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아서 교회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에서 드러난 가르침.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역시 이 신약성경도 일이 일어난 순서, 역사적인 시간 순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풀어내신 순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순서, 그 순서대로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7주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 태어나시는 일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간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갈릴리 사역, 이때 막 1, 2로 비전, 마가복음 1장 15절의 비전입니다. 막 1, 2로 비전이 좀 중요하고요. 갈릴리 사역 다음에 갈릴리에서의 가르침 부분을 보게 될 것이고,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가시는 길에 유대에서 했던 유대 사역,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고 표현이 됐죠. 또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본 예수님으로 해서 요한복음 앞부분을 볼 것이고요.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지죠. 예루살렘 사역 마지막 주간,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렇게 7주에 걸쳐서 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다, 태어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볼 것입니다. 자,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서기의 시작, 주후 0년 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니까 이번 주 우리가 볼 성경의 시간적 배경은 서기 0년에서 30년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으로 봤을 때 주전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이때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헤롯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전으로 보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이 날짜를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0년으로 정하고 시작을 하자. 한 것을 1년으로 정하고 시작을 하자. 이것을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을 보시면 이제 갈릴리가 주 사역지죠. 예수님 부모님에 관계된 것도 갈릴리였고요. 이제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나중에는 헤로드 왕의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게 되는, 그래서 갈릴리, 또 베들레헴, 애굽 이런 지역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자, 지도로 보시면 이렇죠. 크게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근처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에 관계된 일이 나오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애굽에서 피신했다가 다시 오셨을 때도 갈릴리 나사렛에 자리 잡으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역적 배경이 되고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요 길을 이제 우리가 유다라고 부르고, 여기 요단강이 있었고요. 여기 베다니 이쪽에 여기를 또 베레아 지역이라고 부르죠. 넘어갔다가 다시 오셔서 이렇게 이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생에 나타난 사역의 위치를 좀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헤롯 왕의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가사에 들려서 나사렛의 자리를 잡으시고,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다시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더 공간적 배경의 지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적 배경. 당시는 식민지 시대였죠. 이스라엘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식민 시대였기 때문에 좌절 겪었죠.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절망했었고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모색이 있었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또는 이 그룹별로 단체별로 이제 모색하는 장면들이고요. 여러 세력으로 분열이 돼서 각자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했죠. 독립운동으로 독립국가를 세우기도 했었는데요. 독립을 주도하는 세력이 또 분열하면서 내부적인 갈등도 컸고 그런 갈등이 신앙의 모습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자, 성경적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이려고 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고 이렇고요. 누가복음은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꼼꼼히 기록하겠다고 쓴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보다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신 부분보다는 사역을 시작하신 부분부터 이제 그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그 당시 지역적이 아니라 범우주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태어나심에 관계된 부분도 역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그 예수님의 사역의 구조가 비슷해요. 지역적으로도 비슷하고, 그래서 세 복음서를 같이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지역도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고요.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도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인데요. 사복음서를 막 억지로 분해해서 예수님의 삶을 시간 순으로만 읽는 것도 각각 그 복음서의 독자적 의미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시간적 그 이동을 따라가면서도 각자 복음이 보고자 했던, 다른 말로 하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이죠. 지금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늘의 관심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역시 복음서의 관심도 예수님이 누구시다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일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예언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도 열심히 설명하기 때문에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태어나시기 전의 일들을 먼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늘의 선포가 먼저 있었겠죠. 태어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태어나신 후엔 어떤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되기 전에 사역 준비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태어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인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세계라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이야기가 되죠. 당연히 왜 족보가 먼저 이야기가 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분이 이제 약속된 메시아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당연히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태까지 구약에서 언약된, 약속된 메시아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이 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상히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자, 이제 먼저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죠. 침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 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의 이 탄생부터 예언된다는 것은 새날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자, 누가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으로 새날에 대한 예고가 됐는데, 지금 신약성경에서는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 먼저 예언이 되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태어남이 예언이 되고, 이어서 이제 마리아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일어나죠. 어머니가 이제 잉태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먼저 예언이 오는데, 자, 다윗의 위를 잇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왕노로 타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죠. 이어서 이제 요셉에게, 자, 어머니에게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요셉은 사실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파혼을 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에게, 그래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즉 하늘의 뜻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나타내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나타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죠.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죠.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고요. 독특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이름처럼 쓰이지만은 사실은 직함 같은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또 메시아도 역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마리아는 예언을 받은 후에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침례 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같이 비전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모습인데요. 누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보면,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서는 그 호적 명령을 내리죠. 세금을 더 뜯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미 살아가는 일들이 어려운데 더 세금을 뜯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여기가 이제 요셉의 고향이었는데, 여기는 사실은 다윗 왕의 고향이지요. 다윗 왕의 고향인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적당히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국간.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지배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국간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다락방이 진짜 1층이에요.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아래 칸엔 동물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큰 집에서 동물들이 맨 아래 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다락방이라고 해서 거실과 같이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머물 장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국간, 맨 아래층에 겨우 공간을 얻었고,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당연히 동물의 공간이기 때문에 누일 곳이 없었죠. 그래서 말 먹이통이죠. 말의 밥그릇에 예수님을 누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들 밖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천군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하늘에서는 원래 이루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땅에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방향을 알 수가 있죠. 마국간, 말구유, 들밖의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신 다음에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요. 40일의 결례. 이 결례는 산모를 깨끗게 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이었죠.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말씀과 율법에 따라 할례와 결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결례를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데, 이때 시므온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소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타나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또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스도라 하라,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런 그 예언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하늘이 우리에게 이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태어나신 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1, 2년 후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죠. 이 사람들은 이제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왔고, 태어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천문학자들로 보이는데,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언약 백성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어서 이 사실이 더 놀라운 거죠. 예루살렘이 놀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다 놀라야 돼요. 이런 이방의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은 이제 박사들이 경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것을 알고 다시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아기가 아니었고 거기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 2년 후라는 그런 시간적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박사들이 경배하면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운명을 나타낼 수 있는 예물이기도 하지만 또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박사들은 이 헤롯이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지만 알리지 않은 채로 돌아갔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앞선 헤롯은 예수님 또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구약성경 내내 예언으로 됐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 이 왕 헤롯이 걱정한 건 자기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걱정스러웠죠. 지금도 마찬가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한 그런 신앙들, 그런 믿음들, 그런 삶들, 그러면 이렇게 아기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이 아기를 죽인 일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은 이 아기 살해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그 시절, 아기 시절의 삶에 이스라엘 역사가 묻어나와요. 예수님 삶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요셉은 애굽을 떠나서 나사렛에 정착을 하죠. 갈릴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일들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공생애 전의 기록은 많지 않은데,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기록이 나오죠.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부모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셔서 12살이지만,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0년 내내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바로 직전인데 마태복음 3장 4장, 누가복음 3장 4장에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을 하죠. 침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고요. 본인이 전한 메시지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자 이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를 상징하는 침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어 주는데요. 침례는 회개와 정결을 상징하죠. 나중에 이제 이것이 교회의 의식이 됩니다. 구약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회 의식이 있죠. 7가지. 지금도 천주교 쪽에서 지키고 있는 것인데, 신약성경에 오면은 우리가 2가지 의식만 하죠. 이게 이제 침례식과 성만찬, 주의 만찬 이 2가지를 기념하여 행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죠. 그래서 행위보다 의도, 마음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침례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받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다. 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은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도 말라.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꾸짖음을 침례 요한이 이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게 되죠. 침례 요한의 입장에선 당황스러웠겠죠. 그분이 오셔서 침례를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시고 침례를 받으셨고요.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도 내 아들이라라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40일간 금식하시죠. 영적인 단련 또 준비. 그래서 진정한 준비는 아마 이때 40일간 주야로 하셨던 금식 기간이 아니셨나 했고요. 이 40일간 금식이 끝났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을 것에 대한 육체의 욕구. 그래서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다음에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허영의 욕구, 이런 그 교만의 욕구죠. 하나님의 아들, 내가 가장 잘 나간다. 이런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유혹을 했고요. 나에게 절을 하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나에게 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는데. 그래서 허영의 욕구로 유혹을 하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도 되지만 40일간 영적 단련을 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을 받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기독교인은 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겠습니까? 네. 오히려 유혹을 안 받으면 이미 그 나라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서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유혹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골방성경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유혹하면서 내밀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태어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하늘의 선포가 계속 이어져요. 태어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안 좋았는데 마국간, 말구유, 그리고 별밖에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를 향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인지, 이 세상에 그 가장 먼저 마음을 두신 곳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피해서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에 묻어난다. 그 다음에 사역 준비 40일간 금식하시고 침례받고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전에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런 사역 준비를 하시고 유혹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서 이것도 역시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신약 성경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태어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일어났던 일들, 태어나신 후에 일어난 일들, 사역 준비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통하여서 예수님 누구신지 깨닫고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